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 귀한 시간에 지금 모든 분들이 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교사들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달에 함께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다 그대로 오셨군요. 우리가 지난달에 저희가 첫 번째 했을 때는 어제와 오늘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짧게나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의 제목처럼 어제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걱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교사가 아니라 오늘 복음의 이야기로, 그리고 교사의 사명을 다하면서 오늘 너무 힘들다 한숨 섞인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합니다 라고 느낌표 하나를 넣고는 정말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말씀 좀 들을 준비 되셨나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셨어요. 영차. 예수님. 왜 베드로?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얼른 주무세요. 저희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 정도는요 가뿐하게 저희 완전히 쉽게 몰 수 있다고요. 예수님 쉬세요. 예수님 피곤하실 텐데 쉬세요. 그럴까? 피곤하신 예수님은 배 뒤편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쿨쿨. 자, 예수님 주무신다. 자, 우리 같이 노를 젓자. 그래 베드로. 용차. 이 정도는 너무 쉽지. 영차. 우리 빨리 가서 쉬자. 영차.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바람의 대왕이 갑자기 이 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여봐라, 아니 우리 구역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냐? 예, 바람 대왕님, 지금 우리 구역에 작은 배 하나가 지금 나풀나풀 지나가고 있습니다요. 대왕님. 오호호호호호. 아주 심심하던 터에 아주 잘 됐구나. 여봐라, 우리 바람으로 한번 날려버려라. 예, 대왕님. 자, 바람 10km. 베드로, 바람이 불고 있어.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 자 빨리 우리 배를 젓자고. 영차. 베드로, 지금 바람이 더 거세지고 있어. 큰일 났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 영차. 베드로, 넌 목소리가 왜 그래? 모르겠어, 너무 겁이 나. 물이 들어오고 있어. 빨리 물을 퍼내. 물을 빨리 퍼내자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이번에는 바람 시속 50km, 100km로 날려버려라. 예, 대왕님. 이제 모든 바람 대왕의 하인들은 바람을 날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원래 물을 퍼내, 물을 퍼내, 물을 퍼내. 우리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쪽에서 여봐라, 이게 왜 이렇게 무슨 소란이니? 이제 파도의 여왕이 시끄럽다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 대왕님, 지금 바람 대왕과 그 하인 부하 녀석들이 지금 배 하나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요. 뭐야? 내 힘이, 우리 힘이 더 세다는 거를 보여주려면. 예, 대왕님. 자, 파도 10m, 파도 20m. 베드로, 우리 배가 지금 넘어갈 것 같아. 오, 물이 들어오고 있어. 물을 퍼내자, 물을 퍼내자. 빨리 물을 퍼내.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런 바람과 파도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냐면요, 쿨쿨. 예수님. 베드로, 왜 그래? 예수님 무서워요.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와 같이 있잖니. 누워있던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오셔서 배 앞에 우뚝 서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날려버리자. 바람과 파도가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어요. 바람아, 에? 누가 감히 내 이름을 바람아, 에? 어디서 들어본 소린데? 바람아,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이 녀석아, 너 알 바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네, 예수님. 네, 이 녀석,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 지금 너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잖아. 쉿, 잠잠하라. 네, 예수님. 이것도 모르고 한쪽 편에서는 파도 여왕이 소리 지르면서 힘을 내고 있었어요. 자, 파도 200m. 파도야, 뭐야? 누가 내 이름을 감히? 파도야, 나야, 나 예수.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이 녀석아, 너가 알 바 아니잖아. 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단다. 가만히 있어라. 네,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하루하루 넘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든든하게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4차 혁명과 우리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갈 때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정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정말 교회 학교를 또 우리의 신앙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진실로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때인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이야기의 힘은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어떤 기술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신 거를 우리가 함께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과 그 뜨거운 마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세상의 기술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교육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제가 여기서 옛날 옛적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자 이곳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느끼셨나요? 저는 이것을 옛날 옛적의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옛적에 중세 페르시아에 샤리아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어느 날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왕비가, 그 자기의 왕비가 노예랑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노한 왕은 칼을 뽑아서 자신의 왕비를 죽이고 매일 밤 한 명의 여자식을 다 데려와서 자기 방에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모든 여자들이 하루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세라자드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왕보다 더 뛰어난 검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고는 이야기 하나씩을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날이 새서 결국 여자를 못 죽이고 했던 날이 천일을 지나가게 돼서 이 이야기가 바로 천일야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죠. 이야기의 힘은 이렇게 천일야화에 나오듯이 또한 2000년을 건너 내려오던 우리의 성경 말씀과도 같이 정말 힘있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재밌는 이야기는 멀리 뻗어 나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잊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이겨내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직은 어리지만 인생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다 되지 않고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준비한 게 다 망가져서 사람들이 겉봐 너 하는 대로 안 되잖아 이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이야기는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언제든지 내가 정말 똥 묻은 모습으로 달려와 오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장 어떤 일을 겪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다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다 괜찮다, 이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이때가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40살이 됐을 때는요, 이제 외국에서 마지막 떨리는 마음으로
무언 이렇게 마지막 큰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 큰 아저씨가 40살이면 이제 뭐 사회에서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경험을 했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은 여전히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 저에게 기억나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일이 캄캄하게 막힐 때에는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냐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림 있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내 앞에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이야기. 근데 이 어릴 적 이야기가요, 제가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너 힘들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설명으로 해주신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이 스토리로 들려줬던 이 이야기가, 5살, 10살 때 들었던 이 이야기가 30살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40살 때 앞이 캄캄해 보일 때에 정말 그런 인생의 중간중간에 힘을 내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해줄 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느 곳에선가 갑자기 혼자서 외롭게 위기의 순간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을 정말 그 죽음의 공간에서, 정말 좌절의 공간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말로는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로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에서 씨앗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챗 GPT, VR, 4차 혁명의 모든 기기가 대신할 수 없는 것, 앞으로도 10년, 20년, 1000년 동안 이어져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성경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쩌면은 스스로 우리조차도 뻔한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 가운데에 함께 은혜 받고 다시 늘 살아나는 이 이야기, 우리가 감탄하고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넷플릭스에 지금 며칠 전, 어제 그저께 혹시 글로리 보시느라고 잠 못 주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보셨어요? 네. 어제 오늘 제가 오늘도 오전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제 수업하고 오는데 다들 피곤해 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보면요, 어제 밤 딱 주일 사역 끝나고 글로리를 넷플릭스에서 쫙 주행하고 오시느라고 다들 피곤해 쩔으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채널에 사람들은 이야기 드라마를 보고자 일부러 돈을 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5,000원, 10,000원씩을 내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드라마를 구독합니다. 외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얼만큼 잘 만드는지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의 웹만화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물 하나가 있는데요, 이 물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이 물 하면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교수님, 물 하면은 딱 무슨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시나요? 바람에 빠지는 건데 바다에 빠지는 이야기.
실제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 이야기하면요, 창세기에서 바알이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강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물을 지나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생명수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시게 됐죠. 여러분들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여기 지금 오토바이 타시는 분 계신가요? 자, 부릉부릉 부릉부릉 하면 시끄러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소리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있는가 반면에 거기서는 자유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또 귀한 커피를 이 카페에서 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카페가 제일 많은 나라죠 지금. 여러분들은 카페 하면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권사님께서는 카페 하면은 뭐가 떠올리십니까? 카페 라떼. 라떼. 네, 카페 라떼. 네. 우리 또 여기서 제일 혹시 20대 계신가요, 선생님들? 20대? 네, 선생님. 자, 우리 저기 민트 초코 색깔 선생님께서는 카페 하면은 뭐가 또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네? 디저트. 네. 스타벅스요. 자, 지금 스타벅스, 디저트, 카페라떼, 카페가 딱 떠오르는 순간 그곳에 있는 색깔과 느낌이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카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이야기를 느낌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 이야기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보면, 또 물을 보면, 오토바이를 보더라도 우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의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보다 더 감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이야기에 얼만큼 더 민감하게 작용할까요? 이야기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야기라는 뜻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떠올리고, 또 오토바이 엔진 소리, 카페에서도 많은 것을 떠올리듯이 이야기는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 둘씩 수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요, 게시시테라고 해서요,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고요, 재밌는 거는 에셀룽이라 해서 이야기라는 뜻인데, 독일어로 여기서 젤룽이라는 것은 세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은요, 힘써서 계산하다, 힘써서 셈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만나고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 둘 셋 세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 의미 있는 것들이구나 하나 둘씩 수집하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가 평균 40세래요. 40년 정도를 사는데, 어떤 독수리들은 힘써서 7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40년이 되면은 독수리들이 왜 죽냐면은 이 근육이 굳어지고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도 무뎌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냥을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못 먹어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독수리들은요, 그때 40년이 됐을 때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바위에 몸을 찢고 자기의 굳은 근육을 다 찢어내고 벗어버리고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쪼개면서 자기의 부리와 발톱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근육과 발톱과 부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히 새로운 근육과 뿌리와 발톱으로 더 하늘을 힘차게 날며 먹이를 잡으면서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40년에 살다가 그냥 힘없이 쇠퇴해가는 독수리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환골탈태해서 30년을 더 힘차게 청년처럼 힘써서 살아가는 독수리가 되겠습니까? 힘나죠? 사실 이 얘기는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엄청 많은 인기를 이끌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디 은행장 신년사 가면은 다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스포츠 감독들은요, 자,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고요, 자, 우리 팀도 새롭게 이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뉴스와 신문 칼럼에 이 독수리 이야기가 진짜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보고 조류학자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사실 이 이야기는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독수리는 사실 부리를 다치면 재생이 안 돼서 죽게 된답니다. 동물원에서도 부리 다치고 발톱 다치는 독수리는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탁 만드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믿게 되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힘을 내 가지고 감동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거짓이냐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는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고 정말 진리처럼 그 이야기에 감동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과연 우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성서의 말씀은 과연 얼만큼 재미있고 정말 힘이 있고 감동받으며 살고 있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는 과연 재미있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오장로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 깊은 우리 장로님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디메오의 이야기. 와, 놀랍습니다. 성경을 읽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놀랍고 감탄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재미있다, 놀랍다 하는 그 감탄과 경애가 여러분들의 읽는 시간에 나오십니까? 성경과 성서의 차이에 제가 성서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성서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말은 정말 성스러운 경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서라는 의미는 책과 이야기라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어떻게 이야기고 책입니까? 그거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낮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조금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바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블리카라고 해서 종이의 모음집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증언해서 썼던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놨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 비블리카를 줄여서 영어로 바이블, 성서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오늘 말씀에 잘 보이시나요? 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9절,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네,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약에 다 백과사전처럼 기록을 했더라면은 그것을 담아두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 바로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참된 진리였다. 진리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진리의 이야기는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진리로 믿고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아까 파도를 잠재우는 이야기 했죠. 아직 저는 이 연습하는 단계고, 사실 이 이야기를 더 잘하시고 더 이야기를 만드신 목사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송악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는 박병준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그분과 함께 제가 지금 연구하고 느끼는 거는요, 바로 옛날 옛적의 마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여러분들 예배당을 보면요, 앞에 화면이 있죠. 그리고 PPT를 열면서 PPT를 우리 설교자나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따라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하는 시절에는 좋은 PPT에서 글자가 띠용 날아가기만 해도요, 아이들이 우와, 글자가 날아가고 있어 하면서 화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면을 보다가요, 이제는 여기저기서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쯤 좋은 영상 클립을 감동 영상처럼 하나 둘씩 보여주면요, 아이들이 와, 재밌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도 보고 모든 영상 재밌는 것도 보고 학교에서나 집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들을 다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성경에 있는 화면이나 파워포인트 화면 아무리 들려봐도 이제는 아이들이 시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2000명이 모여 있으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2시간 동안 사로잡아야 될까요? 걱정이 되죠. 이런 아이들을 도대체 무슨 새로운 재밌는 자료로 어떻게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앞에 말했던 이 파도 이야기 설교를 우리 같이 만들었던 이 박병주 목사님이 2012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주최하는 씨앗 캠프라는 전국의 미자립교회 아이들 2,500명을 모아서 이 여름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처럼 저 앞에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놀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가지고 있는 거는요, 뭐 준비합니까? 저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더라도요, 저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스탠딩 마이크 하나 딱 얹혀놓고, 그리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더 재밌게 하고는 또 구리뱀 이야기를 탁 하면서 1시간 동안 2개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아이들이요,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다가 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다 기도하고 정말 이야기 안에 숨이 막힐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같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40분 이야기 한번 딱 하고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면은 아이들이 아멘 외치는 거예요. 설명하고 답을 내고 할 필요도 없이 이야기 하나로 이 하나님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이야기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영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저 앞에 50명, 90명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고 새로운 친구들은 영접 기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옛날 옛적의 마법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힘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셔,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2,000명의 아이들 앞에 화면도 없이 마이크 하나로 폭풍을 잠재우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구릿뱀 이야기 2개만 딱 해도 아이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시구나, 이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신학적 내용, 아주 어려운 신학적 내용 해설서 보고 교사 문답 보고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앉아봐, 읽어본다 선생님이. 1번 제가 얼마 전에 하면 가로 열고 여기에 무슨 답이 들어갈까, 그래 정답, 그래 정답,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야기 가운데서 감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할 때 성경 이야기 안에 감탄하는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자라고 연구하면서 어쩌면 말씀 기술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가운데서요 말씀 기술자로 살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이제 20년쯤 교사하면요,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20년쯤 교회 학교 하면요, 교사 무슨 주제만 나오고 지도안만 보면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능수능란해서요, 박수 한번 시작 쫙 해서 다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놀랍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어쩌면 저의 모습은 말씀 기술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야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삶도 달라지고 말씀을 읽을 때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나 이 사람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사람들은 잘한 의인이고 영웅이야, 이것이 아니라 노아도 다윗도 나사로도 베드로도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인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정말 그 연약한 인간이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있다는 걸 봤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게 전하는, 말씀을 그냥 기술적으로 전하는 말씀 기술자가 아니라 말씀을 놀라워라 감탄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는 법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의 어떤 학자 로버트 맥길이라는 사람은요, 이야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어렵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어떤 삶의 균형이 무너진 주인공이 그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여러 적대적인 것들과 맞서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이야기, 이게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어렵게 정의를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이 법칙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청년 사람들이요, 자기 책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지금 요즘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의 법칙은요, 수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데요, 백설공주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서점에 나가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줬을까? 또 어떤 것은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학을 보기도 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가 재밌는 거는요, 백설공주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뻐서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바보 같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되는데 자꾸 바보처럼 왜 문을 열어줬을까? 이것처럼 재밌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원칙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바보 같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는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이 있는 어떤 성경의 인물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주인공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얼만큼 죄지은 그 죄인입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수많은 첫 번째 재밌는 이야기의 법칙은 약점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약점이 있어서 포기하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야기에는. 자, 파랑새 이야기의 목표는 뭡니까? 치르치르가 희망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는 것이 목적이지요. 또 오즈의 마법사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지요. 모든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희망,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나 아니면은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전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이야기들의 요소를 가지고 보면은 아이들도 재밌어 할 뿐더러 여러분들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의 세 번째 법칙은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적대 세력이나 방해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요, 주인공이 승승장구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을 항상, 드라마 보면요, 주인공을 항상 괴롭히는 악역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악역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로 마트에서 보면 아주머니들이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떤 재밌는 이야기는 강력한 악인이나 강력한 방해를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늘 적대 세력과 방해에 부딪히고 부딪힌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요, 이거를 한 단계 이겨내려고, 두 단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조력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재밌는 이야기의 목적이 흘러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거를 보면서 이 정말 모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와 예레미야, 삼손, 예수의 이야기를, 누구나 약점이 있구나. 설사 예수의 이야기라도 예수님도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서
또 겟세마네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민하셨던 인간으로서의 그 진짜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 방해하는 세력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희망, 이런 모든 이야기 이론으로도 성경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과 나누면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깨달은 거는 성경은 첫 번째로 보는 이야기구나, 성경은 두 번째로 먹는 이야기구나, 세 번째로 성경은 움직이는 이야기구나. 제가 발견한 세 개의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도 아니요, 공부하는 책도 아니요,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라는 이야기, 빛을 만드셔서 정말 사람이 깨어났을 때 볼 수 있는 낮을 만드시고 사람을 활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시편을 보면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등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셨네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장로님이 가장 놀라운 바디베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 우리는 근데 이 이야기들을 다 하나의 파편처럼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된다라는 것. 이렇게 될 때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두 번째는 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몸 덩치가 좋고는 성경은 먹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제 아내가 제발 어디 나가서 먹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요, 정말 성경은 우리가 먹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먹여주시고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결국에는 죽고 싶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물과 떡을 놓고 가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먹여주시고, 잔칫날에 마실 게 없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로 이 땅에 보내주는데, 그것도 어디에 보내주십니까? 베들레헴 해서 빵집에다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기념해서 이 내 살을 먹으라 하고는 우리는 지금도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나고 함께 먹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라인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선을 발견했을 때 새롭게 성경이 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요 움직이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잘 보면요, 아까 제가 전했던 파도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었죠. 히브리 성경 구약에서 누워 있다, 잠자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 위에 서셔서, 성경을 보면은 배 위에 오르셔 서셨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는 이 구절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야이로의 딸도 있고요. 이런 움직이는 이야기,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죽어있는 화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만, 플라스틱 장난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여전히 동물과 실제 움직이는 것들을 아이들은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성경을 이야기, 움직이는 이야기를 보면요, 내가 지금은 너무 영혼이 침체하고 누워 있어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늘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때로는 우리는 너무 기술적이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제가 했던 거예요. 어제 했던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은 이곳 저곳 온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푸른 채소밭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물을 주자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성을 다해 하루, 이틀, 3일 정성을 다하여 키우자 이번에는 뿌리가 자라나 줄기가 되고 큰 나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정성을 들이고 기다리자 이제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되자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는 새들이 쉴 만한 나무를 찾아 쉬기도 하고 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센싱 더 스토리라는 이야기 교구입니다. 이 교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는 지금 광주 제일교회에서 지금 빌려온 겁니다. 전시해 되어 있는 거고요. 어린이 유치부 아이들이라도 정말 이 이야기는 제가 했던 파도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천천히 성경의 이야기만 전하는데요. 말씀판을 앞에 쫙 펼치면요 4살, 5살 아이들이 정말 예전에 동네의 할아버지 이야기 듣듯이 다 몰려와서 요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낌이 어떠셨나요?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해설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끝나요. 어제 얘기하다가 저는 아직 이 전문가가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를 하다가 여기는 있는데 제가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5살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는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우기 시작하고는 넘어질까봐 4살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 설사 나무가 넘어지더라도 아이들은 힘써서 나무를 다시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나무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겨자씨 같은 작은 하나가 나무로 자라는 사이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인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일으키고 함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이야기 가운데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무너진 나무를 다시 세우는 아이들의 손길에서요 아이들은 이런 것까지도 어쩌면은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에요.
저희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때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정말 드라마처럼 이야기처럼 잘 전했으면은 더 큰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10페이지에 4.3에 있는 그대로 배역 나눠 읽기라는 거를 해보는데 한번 보여드릴 것은요. 우리 여기 장로님께서 한번 저기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는 때로는 교사 설명서, 교사 이런 것들을 읽지 않아도요. 성경에 있는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교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연습을 한다면 재밌는 효과 또 심도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본문에는 해설자가 있고요. 대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기계처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드라마처럼 제가 해설자가 되고 그리고 저기 계신 장로님이 주인과 하인들의 대사 부분을 읽어주실 겁니다. 무선 마이크 지금 장로님 잡으셨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네. 제가 사실 참 아시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하시는 장로님이란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의 귀한 일꾼이다. 제가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은 신학교에 불러서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설자와 대사만 나눠봤는데 무슨 문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장로님께서 주인 역할을 하셨는데 마지막 절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절이 주인이 한 얘기일까요? 해설자가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이 마지막 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학술적으로, 성서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것이고, 이 마지막 절에 따라서 성경의 비유와 이야기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구절이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저희가 뭐 신학교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귀에 와닿습니까? 잘 몰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거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면요, 이 마지막 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뭐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아이들이랑 공부 안 하죠? 청소년이랑 공부 안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조차도 이렇게 대사를 나눠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은 이게 묵상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거는 지금 이야기들을 가지고,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9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리들을 9가지 주제로 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이렇게 주일학교 그리고 프로그램, 교회 학교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화두는요 또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이 동화 이야기들과 연결하면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 이 책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어떤 아이들이 있는 동화와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정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야기로 함께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노력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8주자, 여기 책에 나오는 18주의 어느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읽습니다. 어려운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딱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나십시오 하고는 동화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심술쟁이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초록색만 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초록색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만 놀 거야. 그런데 이쪽에서 분홍색 토끼가 개구리야 개구리야, 나 개구리 너랑 놀고 싶어, 친구하자. 개구리는 거부했어요. 너는 분홍색이잖아. 그런데 같은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악어가 다가오자 개구리는 그것도 모르고 악어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으악, 살려줘. 악어의 입속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국 다시 나와서 분홍토끼와 다시 친구가 되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아이들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전하는 건요, 이야기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 전달자처럼 전할 때 아이들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라도,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나중에 찾아오는 어떤 죽음의 순간의 앞에 섰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아이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건요,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 둘씩 살을 해서 군대를 이뤄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벌써 붕대를 감고 묻혔던 나사로가 처벅처벅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문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저기를 봐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 위해서 이야기 가운데에 감탄과 경애가 늘 살아 넘치시고, 하루하루 정말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함께 정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삶 가운데에 정말 파도를 잠재우시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의 삶에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귀한 교사들,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다시금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하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더라도 부활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잘 전하는 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살아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작은 말씀 하나하나를 전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전남로의 교회 학교, 그리고 이 땅의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정말 인원이 아니라 작은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들이 하나둘씩 심어지고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생명의 사역들 각 교회마다 넘쳐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교회 학교를 위하여 주님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들, 하나님 귀한 생명 한 명 한 명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옥토처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키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 귀한 교사들 사용하시고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전남로의 우리 교사분들, 또 교회 학교에 섬기는 모든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과 함께 늘 살아나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다시 일어나 움직여 걷게 하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사들, 귀한 어린이들, 귀한 교회 학교 되게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붙돋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나라 교육 공동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